우리가 지난 주일에 베드로 전서 4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배웠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였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그 뜻대로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는 바로 이때에 큰 성공과 열매를 수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기회가 왔지만은 그러나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는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때에 미혹의 강물을 뒤에서 토하여서 결국 거기에 휩쓸려 실패하고 다 빼앗기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걸고 떠내려가 버리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자기에게 딸린 사람까지 자기 때문에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달린 마지막 때이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중요한 때이기에 정신을 차리고, 사람이 그 끝이 돼갈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학생들도 학기 중간에는 뭐 좀 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친구가 시험 때가 딱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는 막 집중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평소 때도 뭐 그런 대로 어중간하게 하지만 시험 때가 오니까 그때도 그냥 어중간하게 해가지고는 힘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먹도 그렇게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미는 게 힘이 센 게 아니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힘이 탁 들어가지고 펀치가 탁 들어가야 상대가 그냥 그게 펀치가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했습니다. 중요한 운동선수가 지금 자기가 지금 그 그라운드 들어가고 있는데 신발끈이 헐렁헐렁하면 그거 뭐 자기 그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요. 그 실험 선수가 삿바가 그 헐렁헐렁하면 그거 뭐 별로 재미가 없어. 허리끈을 딱 동여 가지고 그리고는 힘을 쓸 수 있듯이 스스로 근신하여 그리고는 힘을 어디다 다 쏟아라 했냐면 기도하는데 다 쏟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를 해본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밤에 기도하라고 하셨지만은 그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평생 베드로는 그게 얼마나 원통하고 한이 되었던지 새벽마다 다가올 때면 일어나서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깝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해가지고 평생 자책할 일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를 몇 번이나 깨웠습니까? 2번이나 깨웠어요. 마지막 3번째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깨워줬지만은
기회를 놓친 후에 환란의 물결이 밀려올 때에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차 하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었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고 칼도 준비했지만은 다 소용없고 그냥 발가벗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도 아니고 자기 어릴 때부터 친구 2명도 옆에 붙어 있었고 그 옛날에 그 젊은 애들 그 우리 3명만 모이면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는 그런 시절인데 그냥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아니었어. 다 도망가고 실패해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데에 네 힘을 다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죄 많고 죄 짓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이때를 통과하는 비결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원망 없이 청지기처럼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 말씀하셨던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처음 강조했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가는 데에는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가 아니래도 평안할 때라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잘 숨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숨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늙었어야 아들이 목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죽을 날은 가까웠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늦게 믿어서 잘 숨기고 가야 되겠는데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숨길 수 있겠냐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자꾸 기도하세요. 혼자서라도 자꾸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덜어 사용하셨고 세상에 어두울수록 빛으로 소금으로 덜어 쓰실 수 있고 기도가 막히고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용사라도 하나님이 더 쓰실 수 없어서 버림을 받았고 사울 같은 사람요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앞서간 선배들은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에서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선물도 지혜도 나오지만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집중해서 듣는 것, 또 성경 공부하는 것, 또 찬송 모여서 찬송을 배우고 찬양을 막 하는 것, 또 남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할만해요. 결국 합니다. 그 교회만 왔다 갔다 쪼그레 하면 그거 하고 또 때로는 재밌기도 합니다. 사람 성향에 따라서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도 재밌고 또 사랑하는 누구한테 자기가 내 오늘 교회 갔었는데 하고 전도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모든 것과 달라서 잘 안 됩니다. 그 앞에 것들은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누가 네가 이렇게 해라고 찬송은 이렇게 하고 또 말씀 들을 때는 네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고 성경은 이거다 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기도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래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우리 어떻게 해서 기도하게 됐냐니까 그 다른 사람 하는 거 대충 보고 따라하게 됐대. 저 사람이 좀 쭈글쭈글하니까 자기도 쭈글쭈글하고 눈 감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그냥 따라하고 그 다음부터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껍데기 이렇게 기도 순서 네가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뭐 이런 기도의 순서 정도 가르쳐주지 정말로 기도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배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12제자들 중에 특별히 잘할 거라고 강한 세 사람만 데리고 마지막 날 밤에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다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의 비결도 그날 밤에 주님이 땀이 막 쏟아지는 때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승리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라가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없을 때에 다니엘은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대제국 앞에 황제 앞에서도 황제의 명 앞에서도 자기는 그게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에서 물러나고 기도하는 것에서 후퇴하면은 내 생명이 끊어지는 줄 알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3번씩 뜻을 정한 대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그를 흔들다가 그 앞에 세상이 흔들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문제는 뭐냐?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기도가 가장 어려운데 또 문제는 뭐냐? 기도가 잘못하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2가지나 예로 들었으면 이 짧은 본문에 2개나 예를 들었으면 이 2가지만이겠습니까? 기도는 잘못하기가 그래 쉽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힘은 알아요. 저 사람 기도를 바로 못하게 해야 되겠다. 조금만 하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뭐 해도 실패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하도록 분주복잡하게 만든 정신이 싸나워가지고는 자기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하루 종일 일어난 일이 머릿속에 와글와글 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앉았다 하면 뭐가 와요? 잠이 와. 졸음이 와. 기도하러 앉았다 하면 희한하게 3분도 안 돼가지고 잠이 와가지고 바로 실컷 잘 자고 일어나서 근데 문제는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그러고 평생 그런다는 거예요. 예, 평생. 그런데 예,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아니면 기도가 잘 안 나오니까 기도 시간 한다 해가지고 실컷 찬송만 하다가 또 기도 시간에 성경만 읽다가 예, 그 돌아가고 또 좀 방언 같은 잘못된 기도의 습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뭔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막 따발따발 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하기는 하는데 자기 뭔 기도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인 줄 알고 평생 제대로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밖에 없어요? 식사 기도, 10초짜리 기도 하루에 3번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기도는 그거밖에 그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하던 기도 그냥 그대로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기도가 잘못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구원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기도하는 데에 달려 있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사도 베드로가 정신을 더 차리라고 했어요. 뭐 하는데요? 기도 제대로 못할까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가지고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흔들어 주듯이 오늘도 우리를 막 흔들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작 우리는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해요. 결과는 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기도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소원하고 힘이라도 써봐야 돼요. 힘쓰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다니엘은 그냥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던지 그 나라에 소문 다 났어요. 저 사람 저거 아침, 점심, 저녁 저 3번씩 기도하는 저거 가지고 걸어야 되겠다. 남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오늘 읽은 부분이 산상보훈인데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중에 가장 알짜배기고 그리고 기초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세웠다는 천국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알짜배기가 5장, 6장, 7장에 길게 나와 있는데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오늘 읽은 이 6장이 산상보훈의 중심일 것이라고 그렇게 눈치를 채워왔습니다. 이 산상보훈 가운데에서는 이야기도 가운데 있고 내용도 내용적으로 봐도 가운데 토막 가장 중요한 그 영어로 말하면 피벗. 피벗이 뭐냐면 그 문에 이게 딱 달려가지고 문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요. 경첩 같은 문경첩 같은 최고예요. 예, 문경첩 같은 역할을 아무리 문이 멋지고 좋아도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문 제대로 안 열리고 안 닫히고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것만큼 짜증나는 거 없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기울던가 하면 그 문이 제대로 안 닫히고 아니면 삑 열려버리든지 열 때마다 소리가 나든지 그 문 역할을 못해. 문 역할 제대로 하려면 그 부분이 바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5장에서는 우리가 5일 저녁마다 배웠듯이
8가지 복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데에는 율법의 지극히 작은 한 자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건 5장 바로 앞에 보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그 5가지 예를 들었는데 마지막 부분이 갈수록 이거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첫 부분도 사실은 어려웠어요. 형제를 보고 경멸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음행하는 자는 그 행음하는 자라고 마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뭐라고 했냐면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어.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눈에 불이 막 그때부터 튀겠죠. 평생 원수가 되겠죠. 니 죽고 나 죽자고 달라들겠죠. 그리고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며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지키면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지키면서 행하는 자가, 그것도 사실 어려운데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네한테 안 맞다고, 또 나는 이거 못한다고 하나라도 빼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렇게 했어요. 미쳐버리겠어요. 하나라도 빼고 행하는 자는 그 이때까지 그 99%한 거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키는 거예요. 100%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마지막 5장 마지막 절 하고 6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거는 내 하나는 뺄게요. 요거는 안 돼요. 내가 요거는 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러면 앞에 99개 한 것은 그거 하나만 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안 되겠어요. 나는 못 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되게요. 그건 안 됩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해도 안 될 것.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게 5장까지 하신 교훈이고, 그 중심되는 그 피보 때는 딱 그 중간에 경첩 때는 거기에 뭐라고 했냐,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최고 중심에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할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서로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말하려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경멸하는 말이 나오면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음만 조금 이끌려버리면 음행하는 자라고 하셨고, 그리고 집에 그 원수를 모셔가지고 환대하라고, 그거는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기에 무엇보다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안 되면 뭐라도 하라고요? 그게 절실하게 반드시 바른 기도를 해내야 되기에,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자꾸 빠져서 그래서 하면은 뭐라도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6장에 처음 들어와서 구제, 기도, 우리 3일 저녁, 5일 저녁에 구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세 가지가 여기 6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구제와 기도와 그 다음에 금식이라 그랬어요. 안 되면은 막 다른 거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금식이라도 해가지고 이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색결단하고라도 이건 해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되고 싶다면 특히 이 어둡고 답답한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한 이때에 기도하라고 이것은 반드시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6장 가장 중심되는 이 산상보훈의 중심에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과 같은 기도는 그 원인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상대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못 나갔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누구를 자꾸 상대하게 돼요? 사람을, 사람이 알아주는, 또 이방인의 기도는 막 그래 기도하면, 기도를 말을 많이 하고 막 주시옵소서 하고 막 하면 비나이다 밤내 비나이다 새벽 올 때까지 그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 자기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고 또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확신이에요. 고래하면 될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막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들이 막 뛰고 굴리고 피를 내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그게 이방인의 기도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 기도에는 자기밖에 없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 자기가 기도한다고 시간을 썼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네 목소리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네 누구고? 네 어디서 왔지? 나 몰라. 내가 너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반면에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첫눈에 서로 알아봐버렸어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첫눈에 평소 때 기도 속에서 만났던 그분이 내 앞에 있네. 오기 전에는 의심했어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고 했지만 주님도 알아봤고 그도 알아보았고 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네 봤다고 그 사람도 그 소리 들으니까 기도 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쨌든 바른 기도하는 데에 정신을 차려 자기 전부를 다 쏟아야 돼. 거기 다 쏟아야 됩니다. 그것 빼놓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거는 문이 이미 그게 수직이 안 맞고 경첩이 잘못되고 그 잘못 달면 문 처음부터 다시 달아야 돼. 그 소용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달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내 힘을 어디에다 쏟을 것인가. 사도 베드로가 자기 실패를 경험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나에 달린 모든 사람들 내 주변부터 그 구원의 은혜는 퍼져가기에 우리 모두의 성공과 실패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누가 못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요. 주님이 고맙게도 이 산상보훈의 가장 핵심되는 기도의 부분에서 잘못된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잘못 빠지기 쉽기 때문에 바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는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아마 그거 다 외우고 또 이렇게 많이 기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상대를 특정하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아까 좀 전에 잘못된 기도의 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바로 상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도가 잘못 가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기도의 대상을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을 특정하는 그 부분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해야 기도가 바로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앞에 두 잘못된 기도의 예처럼 새버려요. 사람들을 향하여 가고 한 기도는 자기 만족하는 자기를 향하여 가고 그 두 기도에 누구는 없다고요? 하나님은 없다고. 기도의 대상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첫 번째를 뭐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맨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앞에 꾸미는 말 다 날려버리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니요 앞에 있는 거 다 날려버리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하고 부르라고 했어요. 참 쑥스럽게도 민망하게도 그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면 주여 이렇게라도 부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딱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앞에 그거는 꾸미는 말이고요. 전혀 그 앞에는 호칭이 아니고 아버지하고 가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한다고요. 나는 그의 아들이고 아버지여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인자한 아버지한테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말하듯이 우리 진짜 아버지는 이분이시기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았고 주여라고 이렇게 좀 먼 것으로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고 얼마나 아마 이 세상에 있는 호칭 중에는 가장 뭔가 애틋하고 가까운 호칭일 거예요. 그 나아가가지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시작. 뭐라고 부르라고요? 연습이 안 되놓으니까 잘 못하는 거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
아버지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그 기도 시작할 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참 그때부터 할 말도 많고 얼마나 들을 이야기도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니까 그 속에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이전에 아버지 하는 것은 아마 유전적으로 나하고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사람, 가까운 이가 아버지인 거예요. 몇 촌이에요? 아버지하고는 우리나라 촌수로 따지면 1촌이죠. 1촌. 내가 가장 가깝고 가장 닮았고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어야 될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아버지는 부양의 의무가 있고 그래도 뭐라 해도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나가서 사고 치고 오면 결국 그놈한테 청구 못하면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내놔라 그래야 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양육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이요.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가까운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세상에 가까운 이는 없고 이보다 더 닮은 이는 없고 나하고 닮은 내가 최종적으로 닮아가야 할 이. 그 아들이 크면은 아버지 닮아간다. 아버지 닮아간다. 우리 아버지가 방학간하는 아들이 2층에서 내려올 때마다 아버지 나 학교 다녀올게요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땀을 씩 닦으면서 그래 갔다 와라 했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방학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똑같이 너무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아버지라고 내가 가장 닮고 내가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책임이 있고 양육하시는 분이시라고. 벌써 그 소리 딱 듣고 나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내가 좀 듣고 싶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는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자기가 어디 다른 이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도움받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다음에 그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가 되고 그 사람한테 언젠가는 다른 거라도 갚아야 돼. 반드시 갚아야 될 든지 아니면 그렇게 큰 도움을 줬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을 때에는 그거는 받는 사람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는 이도 옆에 제3자도 봐도 아버지가 그거 안 해주면 누가 해주라고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분에게 세상의 그 누구 육체적인 아버지보다도 더 가깝고 정말 진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요.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진짜 아버지는 그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담대하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좀 쑥스럽긴 한데 창조주로서 그분을 함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맞는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맞는데 더 큰 의미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아무도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고, 나아가면 저주밖에 없었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갈라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아버지라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확정되는 순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달라 하고 싶은 게 많고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도 많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바로 위에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하는 거라고, 개인이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 거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기도가 내 중심적이고, 그 호칭이 내 아버지 하면 모든 기도와 모든 부르짖음이 자기 중심, 자기 필요, 내 생각, 내 욕심, 그 애가 철없는 애들이 어릴수록 교육이 안 되면, 교육 안 된 어린애들은 이기적이거든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게 벗겨지는데, 기도가 좁아져요. 할 말도 별로 없고 딱 좁아져가지고 내 필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내 아버지라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나만 복 주시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알듯이 복수형이요 공동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적이지만 다 문을 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 적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생각하며 형제와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바른 기도에 나아가지, 내 기도, 내 것, 내 욕심 하는 순간에 그 기도가 문이 탁 막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서 눈이 떠여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받아서 옆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면 나누어 쓸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내가 받아서 뭐 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아버지라고 상대할 수 있다고, 내게 복 주시고 앞에 나온 8가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되는 이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느낌에는 땅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배운 단어로 말한다면 석자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지존자. 지존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주권하시며 주장하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나는 우리 하나님을 지존자로 압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우리가 지난 새벽에 배웠듯이
저가 나를 지존자로 앉아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나를 인정한 적 너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제자시요 전지자시라는 이 고백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지존자라는 고백만이었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도 높은 사람은 말 잘 안 들어주거든요. 높은 사람은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할 거예요. 그러기에 이방인들이요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이방인들의 신은 높으신 신이요 강력한 신이여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뭐는 아니었냐. 그들은 그러니까 그 신 앞에 가서 말을 많이 해야 됐어요. 밤내 주십시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고 물 떠다놓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새벽까지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또 절하고 허리 부러질 때까지 저 어느 종교도 뭐 108번인가 무슨 배 3000배인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알면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신화에는 신들은 높은 데 계시기에 막 말을 많이 하고 주원구원하고 달라고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부르짖고 절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줄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알고 계시고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것이 첫